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삶에 만족하시고 또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도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혹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는 소생할 기미가 없으며 사회 역시도 혼란스러워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없잖아.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기대하는 이 적정 기준치가 있지만 그 기대만큼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대치를 바꾸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만족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 그럼에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 삶이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생각에 이 시대 감사와 만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하늘 보좌도 다 내려놓으셨고 육신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비우며 주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평하시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 욕은 하신 것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물론 그 욕은 꾸지람이라고 꾸지즘이라고 해야 옳지만 오늘날로 치면
참 심한 욕을 하신 건데요. 하지만 그 욕이 불평과 불만 속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이었다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둠으로 감사의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기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2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의 생애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으로 만족하며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었으며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두텁게 받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3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인 바울로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을 통해 만족을 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순간순간 그에게 찾아온 삶의 위기와 시련을 감사하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를 통해 삶의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은 그가 당한 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씀은 지금 바울이 당한 상황을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무려 14일 동안 큰 폭풍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로마를 반역하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죄수가 되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여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날씨가 좋지 못해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바울은 이 자신을 압송해 가는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10월 초순쯤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지중해는 구름이 많고 또 날씨가 변덕이 심해 이 항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백부장인 율리오는 이 죄인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장의 말을 더 좋게 여겨서 이 겨울을 나기 쉬운 베닉스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침 남풍도 순하게 불어서 닻을 감아 행선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여 이 배는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난 파도가 일고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풍랑이 앞을 가로막게 되었으며 이 배외의 선원들은 이 풍랑에서 조금이라도 견뎌보기 위해 배에 싣고 있던 모든 짐들,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다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바로 이러한 싸움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4일 동안 계속된 그 폭풍 후에 살기 위하여 친 발버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원들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30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문자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무 소망 없는 상황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에 죽음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삶이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이 죽음 같은 폭풍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기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모습에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파도와 싸우다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아니라 환청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폭풍우 치는 한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고 그 폭풍우에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렸지만 그 음성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감사하게 하였겠습니까? 폭풍우도 빼앗아 갈 수 없었고 거친 파도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바울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5절을 통해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풍우 속에서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속한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지으신 분이고, 바다의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속해 있음을 알았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폭풍우와도 같은 위기가 계속되어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그럼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다의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삶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위기 속에서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그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살 것이고, 말씀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보이고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항상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2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믿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남을 나보다 더 높이라고 하시면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어떤 설명이나 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내게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면 말씀 그대로 살 것을 믿는다고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따르는 삶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탄 그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믿은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은 119편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 속에 우리의 감사는 더욱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면서 말씀이 한 점 오차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시고 그 넉넉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넉넉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감사와 만족을 이뤄가는 시대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